자식을 정말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부를 시키고 좋은 길로 이끌고 늘 보살피고 걱정하고 기도까지 한다면 그 마음은 너무나 귀하고 절절하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랑이 집착으로 바뀌게 되면 자식의 마음은 오히려 그 사랑 앞에서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자식을 향한 마음이 어떻게 해야 묶는 끈이 아니라 지켜보는 등불이 되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는 간섭이 아니라 기다림이라 하셨습니다. 스님, 이 아이가 잘 되게 하려면 제가 뭘 더 해야 할까요? 아침마다 기도도 하고 공부하라는 말도 하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려고 인맥도 만들고, 그런데 이 아이는 점점 저랑 말도 줄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한 보살님의 말이 조용히 절 안에 울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사랑과 걱정과 억울함이 겹겹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은 뒤 말없이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살님, 그대는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이 기도입니까? 명령입니까? 그 순간 보살님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복이다. 그러나 그 복이 욕심으로 덧칠되면 그대는 자식의 업을 대신 지게 되고 자식은 그 마음의 무게에 길을 잃는다. 그대는 길을 가리키되 끌어당기지 말라. 등불을 켜되 그 불빛으로 눈을 가리지 말라. 이 말씀은 부모의 마음이 사랑에서 간섭으로 변하는 순간 기도의 빛은 자식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어머니는 딸이 대학에 떨어진 뒤 이불 속에서 울음을 참던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겠다 싶어 다시 입시를 준비하자는 말부터 어떤 과가 유망한지, 어떻게 해야 실패하지 않는지 하루 종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단 한마디를 남기고 방문을 닫아버렸다고 했습니다. 엄마,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 그 말을 듣고 그녀는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이가 잘 되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아이한테는 고통이었나 봐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기다림은 사랑의 가장 깊은 모습이다. 그대가 조용히 등을 켜고 그 자리에 머무르면 자식은 언젠가 그 등불을 향해 스스로 걸어올 것이다. 기도는 무언가를 바꾸기 위한 힘이 아니라 무엇이든 지켜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아이를 잘 되게 하겠다는 마음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이 조급함을 품게 되면 기도는 빛을 잃고 그 아이의 삶은 늘 부족한 상태로만 보이게 됩니다. 한 보살님은 자식을 위해 3년째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배우자를 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다 어느 순간 그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했지요. 이 아이가 스스로의 걸음을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제가 그 걸음을 판단하지 않고 지켜볼 수 있는 어른이 되게 하소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바라는 걸 내려놓으니 아이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 그 아이도 저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오늘 밤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제가 이 아이를 조금 덜 붙잡고 조금 더 지켜보게 하소서. 기도가 집착이 되지 않고 기도가 사랑이 되게 하소서. 이 아이가
자기 삶의 중심에 서서 자신의 업을 당당히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이 깊을수록 집착도 쉽게 자라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사랑의 뿌리를 자비로 닦아야 진짜 공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대가 오늘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식의 길을 믿기로 결심했다면 이미 그대의 기도는 공덕이 되어 그 아이의 앞날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조급하게 만들지 마세요. 부처님은 성장은 강요가 아닌 믿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스님, 제 아이는 너무 느려요. 뭘 시켜도 미루고 무슨 결정을 내려도 망설이기만 해요. 제가 옆에서 계속 챙기지 않으면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한 어머니의 말은 사랑과 걱정이 뒤섞인 외침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식의 미래가 늘 불안하고 무언가를 해야만 안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식의 입시, 취업, 인간관계까지 모든 걸 앞서서 계획하고 조언하며 심지어는 대신 선택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일까요?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살님,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고 성장은 속도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대는 지금 자식이 걷는 길을 앞서 끌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이는 그의 발걸음 앞에 길을 깔아주지 않고 그가 걷는 길 옆에 등불 하나 켜준다. 성장은 믿어주는 이의 침묵 속에서 가장 단단하게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자식을 잘 되게 하겠다는 마음이 때론 자식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오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아이를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에 조급함이 섞이면 그 사랑은 감시가 되고 기도는 통제로 변합니다. 한 보살님은 딸의 직장 생활이 불안정하자 자신이 아는 지인에게 일자리를 부탁하며 몰래 이력서를 넣어주었습니다. 딸이 그 사실을 알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나를 믿지 않아? 나는 나대로 생각이 있는데 왜 늘 엄마가 먼저 결정해요? 보살님은 상처를 받았고 며칠을 절에 나와 묵묵히 기도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너무 앞섰나 봐요. 그 아이가 잘못될까봐 제가 먼저 나서서 막아야 한다고만 생각했지. 그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길을 보여주시되 걸음을 대신하시진 않았습니다. 자식이 잘 되게 하려면 자식이 자기 길을 걷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법부터 배워야 하지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자식에게 진정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앞선 충고가 아니라 지켜보는 눈과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다. 믿음은 침묵 속에서 자라고 그 침묵이 자식을 살린다. 기도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식이 움직이게 하려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란 그 아이가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놓아주는 연습입니다. 그대가 기도를 하며 왜 아직도 왜 이 모양일까? 왜 말을 안 들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기도는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불안을 가라앉히려는 기도가 된 것입니다. 한 신도는 아이를 위해 100일 기도를 했지만 기도를 마친 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동안은 아이를 위해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에 제가 오히려 안정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기도는 아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바꾸는 수행이었다는 걸요. 오늘 밤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이 아이가 자신의 걸음으로 천천히라도 단단히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제가
그 걸음을 조급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그 아이의 시간에 온전히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사랑은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같은 속도로 옆을 걸어주는 일입니다. 그대가 자식을 믿는 만큼 그 아이는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대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기도는 공덕이 되고 공덕은 자식의 삶에 빛처럼 깃들게 됩니다. 불안한 사랑은 자식을 조급하게 만들고 놓아주는 믿음은 자식을 자유롭게 합니다. 부처님은 자비는 내려놓는 마음에서 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스님, 이 아이가 뭘 하든 불안해요. 좋은 대학에 붙어도 직장을 잡아도 연애를 해도 그 다음이 걱정이에요. 가만히 두면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불안이 늘 마음에 있어요. 이 말을 전한 보살님은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루 3번 밥을 챙기듯 하루 3번 이상 기도를 올리고 잠들기 전엔 이 아이 이름을 부르며 부처님께 절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아이는 엄마와 점점 대화를 줄였고 그만 좀 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되었다고 했지요. 제가 이 아이에게 뭘 잘못한 걸까요? 나는 이 아이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 말에 스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보살님, 그대가 드린 기도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불안이 있었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안은 사랑을 덮고 조급함은 자비를 가린다. 그대가 자식을 향해 불안한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눈빛은 아이의 숨을 막는다. 놓아주는 마음이 가장 깊은 연민이다. 이 말씀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불안을 섞어버리면 자식은 사랑이 아닌 부담을 먼저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 부담은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되고 부모를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두려움으로 자라납니다. 한 신도는 중학생 아들이 학교에서 부진한 성적을 받아올 때마다 화가 치밀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살아서 나중에 어떻게 될래? 내가 너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알아?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점점 침묵했고 마침내는 엄마, 나 그냥 혼자 있게 해줘라고 말하며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신도는 절에 와서 이불을 덮고 우는 아이의 모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사랑한 게 아니었나 봐요. 저는 불안해서 자꾸 뭔가 하라고 재촉했는데 그게 이 아이한테는 무서운 말이었나 봐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그대의 불안을 다스리는 일이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기도는 사랑이 되고 고요하지 않으면 기도는 통제가 된다. 기도란 내가 바라는 대로 세상이 움직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달라는 다짐입니다. 그 다짐이 부모에게는 놓아주는 연습이 되고 자식에게는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한 보살님은 기도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왜 이 아이를 이토록 조마조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 이 아이도 삶의 주인인데 내 눈빛 하나, 말투 하나가 그 아이에게 족쇄가 된 건 아닐까? 그날 이후 그녀는 기도의 내용을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 이 아이가 실패해도 괜찮게 하소서.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이 아이 안에 있음을 제가 믿게 하소서. 오늘 밤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제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조급함이 아닌 자비로 채우게 하소서. 이 아이의 걸음을 제 속도로 재촉하지 않고 그 아이의 시간에 머무를 수 있는 여유와 믿음을 주소서. 불안이 아니라 자비로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은 잡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조용히 지켜보는 힘이며 그 힘은
기도로 단련된 마음에서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공덕의 자리라 부르셨습니다. 그대가 오늘 한 걸음 내려놓았다면 그 마음은 이미 자식의 삶의 향기처럼 스며들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삶은 각자의 업이며 자비는 그 길을 지켜보는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자식이 힘든 일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돌아가는 길도 싫고 실패하는 모습은 더 못 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다 막아주고 더 좋은 길, 더 안전한 길로 끌어주려고 하는데요. 요즘 그 애가 자꾸 저를 피합니다. 무슨 말만 하면 짜증을 내고 심지어는 엄마는 내 인생에서 좀 빠져. 이런 말까지 하네요. 이야기를 꺼낸 보살님은 말을 하다 말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눈물엔 억울함과 서운함, 그리고 깊은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한 마음이 왜 이렇게 오히려 거리를 만들게 되는 걸까? 그 질문은 수많은 부모의 마음 속에도 오래 맴도는 물음일 것입니다.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를 한 잔 따르며 말했습니다. 보살님, 그대는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고 계십니까? 그 물음에 보살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은 각자의 업이며 그 업을 대신 질 수는 없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의 삶을 걱정으로 가로막지 말고 지켜보는 자비로 그 길에 머물러 주어라. 그대가 고요히 머무르면 그대의 기도는 아이의 힘이 된다. 한 어머니는 아들의 취업 문제를 두고 매일같이 인터넷 공고를 찾아주고 이력서를 대신 써주며 면접 날짜까지 대신 잡아주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감사해 하기는커녕 점점 더 무기력해졌고 결국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며 방에 틀어박혔다고 했죠. 스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전부 이 아이를 위한 일이었는데.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이에게 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길을 대신 걸어가신 겁니다. 그대는 자식을 약한 존재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자기 삶의 주인입니다. 다만 지금은 자기만의 시간표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대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의 삶을 재단하지 않는다. 자비는 각자의 걸음을 인정하고 그 걸음이 엎어졌을 때 다정히 손을 내밀 줄 아는 용기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는 순간 자식은 자기 삶의 방향 감각을 잃게 됩니다. 나는 혼자 결정하면 안 되는 존재, 부모의 뜻을 따라야만 안전하다는 생각은 결국 자식을 스스로의 인생에서도 비켜서게 만듭니다. 한 보살님은 기도를 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려 했다. 그 아이가 넘어질까봐, 상처받을까봐, 사람들에게 뒤처질까봐.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 모든 걱정이 내 불안을 가리기 위한 핑계였던 것 같다. 그날 이후 그녀는 이렇게 기도문을 바꾸었습니다. 부처님, 이 아이가 제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이 아이가 자기 뜻대로 살아가도 제가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이 아이의 삶을 대신 설계하려는 마음을 놓고 이 아이의 걸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소서. 그 기도를 며칠간 이어간 뒤 놀랍게도 자식은 어머니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요즘 엄마, 뭔가 나한테 안 간섭하니까 신기하게 편해. 근데 그래서 그런가? 나도 요즘 조금씩 생각이 정리돼.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사랑으로 묶으면 자식은 숨이 막히고 그대가 사랑으로 지켜보면 자식은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묶는 사랑은 집착이고 머무는 사랑은 자비다. 오늘 밤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제가 자식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아이의 선택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게 하소서. 자식의 실패 앞에서도 그 길을 온전히 믿고 묵묵히 등불처럼 서 있을 수 있게 하소서. 진짜 사랑은 내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기 삶을 당당히 살아가도록 등불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사랑이야말로 가장 깊고 오래가는 공덕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언가를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사람으로 곁에 남아주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진짜 복은 마음이 머문 자리에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스님, 이제는 뭘 해줘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난 것 같기도 해요. 그 말을 꺼낸 보살님의 얼굴엔 깊은 무력감과 쓸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젊었을 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발품도 팔고 정보도 모으고 밤잠 설쳐가며 기도도 했는데, 이제는 자식이 자기 세계가 생겼고 어느새 조언을 귀찮아하고 마음을 닫는 순간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가만히 좀 있어줘. 이 말 한마디에 그녀는 오래 흔들렸다고 했지요. 스님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언가를 주려 하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라. 무언가를 고치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을 함께 바라보라. 그대의 자비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씀은 자식에게 무언가 해주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을 다했다고 여기는 대신 지금 그 자리에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느냐가 더 본질적인 복이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매번 연락이 없고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해온다며 서운한 감정을 털어놨습니다. 스님, 정말 내가 다 해줬거든요. 돈, 시간, 기도. 그런데도 아이는 나를 점점 멀리하는 것 같아요. 스님은 말했습니다. 보살님, 그대는 지금까지 무엇을 주었는가를 생각하시지만 자식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기억합니다. 사랑은 조건이나 계산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그대가 다가가지 않더라도 늘 그 자리에 머물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식에게 진짜 뿌리가 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머물러 있는 마음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주변을 고요하게 한다. 그 고요가 곁 사람의 방황을 멈추게 한다. 기도란 지금 내가 자식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보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를 묻는 수행입니다. 말을 아끼고 판단을 멈추고 등불처럼 그 자리에 머물며 자식이 스스로 깨달을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이 가장 단단한 사랑이자 자식을 정말 잘 되게 하는 힘입니다. 한 보살님은 결혼한 딸이 힘든 결혼 생활을 하며 자꾸 엄마를 피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뭐라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이래라 저래라 했는데 그 아이가 점점 저랑 대화도 안 해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저 아이에게 조언을 주는 엄마였던가 아니면 기댈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던가. 그날 이후 그녀는 딸에게 말하지 않고 기도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아, 너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마.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너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란다. 몇 달 뒤 딸은 조용히 찾아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엄마, 요즘은 엄마가 날 판단하지 않을 거란 걸 알겠더라. 그래서 편하게 얘기해도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기도는
그대가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가를 닦는 길이다. 자비로운 마음이 곁에 머무를 때 그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세상을 밝히고 있다. 오늘 밤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이 아이에게 무언가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아이 곁에 고요히 머무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소서. 제 말보다 제 마음이 먼저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마음이 이 아이를 따뜻하게 감싸게 하소서. 우리는 자주 무엇을 해줄까에 몰두하지만 부처님은 늘 어떻게 머무를 것인가를 묻습니다. 그 물음에 오늘 한 걸음 더 다가섰다면 그대의 기도는 이미 자식의 삶에 뿌리처럼 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불안과 조급함을 숨기지 마세요. 부처님은 진심은 침묵 속에서 전해지고 자비는 기다림 속에서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한 어머니는 늘 자식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잘 다녀와 대신 조심해, 실수하지 마. 퇴근 후 오늘 어땠어? 대신 제대로 했니? 그녀는 말합니다. 스님, 저는 정말 자식을 사랑하거든요. 그런데도 자꾸 마음이 조급해져요. 이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건데 왜 자꾸 불안이 앞설까요? 그 불안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 그 조급함은 정말 사랑일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마음을 가볍게 하고 불안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 사랑은 길을 비춰주지만 불안은 길을 막는다. 그대가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마음 안에 불안이 아닌 평화를 먼저 심어야 한다. 사랑과 집착은 처음엔 같은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무언가를 해주고 싶고 앞길을 막아주고 싶고 기회를 놓치지 않게 챙겨주고 싶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은 왜 이렇게 못하니? 왜 아직도 모르니? 내가 다 해줬는데 왜? 이런 말로 바뀌게 됩니다. 한 보살님은 아들의 연애를 두고 끊임없이 간섭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요. 제가 안 보면 또 이상한 사람 만날 것 같고 그러다 결혼이라도 잘못하면 인생 망치는 거잖아요. 결국 아들은 어머니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자 한 통을 보냈다고 합니다. 엄마는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 같아. 그게 너무 숨막혀. 그 말을 받은 어머니는 며칠을 절에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망친 걸까요? 그저 잘 되길 바랐는데. 스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보살님, 그대가 기도하실 때 무엇을 가장 자주 빌었습니까? 이 아이가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고요. 스님은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중심에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은 미래를 가리고 사랑은 현재를 밝힌다. 지금 이 아이가 숨 쉴 수 있도록 하라. 그대의 기도는 아이의 내일을 대신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이가 자기답게 살아가도록 믿음을 보내는 것이다. 한 스님은 이런 비유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그릇과 같다. 그릇이 흔들리면 안에 담긴 물도 넘치고 흐른다. 마음이 흔들리면 사랑도 불안으로 흐르고 조언도 잔소리로 흐른다. 그릇을 가만히 두라. 그대 마음부터 조용히 내려앉게 하라. 이 말은 기도란 자식을 향해 무언가를 계속 말하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 안의 조급함과 불안을 다독이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한 어머니는 자식이 시험에 떨어질 때마다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엔 조용한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늘 부족할까? 내가 뭘 더 못해줬을까? 그녀는 어느 날 기도 중 이런 마음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늘 결과를 바라보고 있었구나. 내 기도가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결과를 끌어내려는 주문처럼 되어 있었구나. 그날 이후 그녀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부처님, 이 아이가 결과와 상관없이 자기 삶을 사랑하게 하소서. 제가 먼저 이 아이의 현재를 그대로 안아줄 수 있게 하소서. 몇 달 후 그녀의 아이는 작은 시험 하나에 합격했다며 조심스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성적표보다 훨씬 더 어머니에게 큰 울림이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성공을 빌기보다 그 아이가 실패해도 괜찮게 만드는 것이다. 조용히 등을 켜고 그 아이가 걸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사랑은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서 그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입니다. 불안으로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은 기도의 말보다 더 멀리 가고 말보다 더 깊이 닿습니다. 오늘 밤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제가 이 아이의 미래를 조급하게 재단하지 않게 하소서. 결과에 따라 사랑을 조절하지 않게 하시고 결과와 상관없이 그 아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그대의 사랑이 자식을 올가매는 끈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는 바람이 되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바람을 진정한 자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자비는 언제나 가장 멀리, 가장 깊이 가닿습니다. 기도는 자식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연습입니다. 부처님은 자식은 인연이고 기도는 수행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자꾸 마음이 요동칩니다. 오늘은 평화롭다가도 그 아이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다시 마음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기도에도 스며들어요. 이게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스님은 잠시 차를 따르며 고요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보살님, 자식을 위한 기도는 아이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바라보는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넓어지고 조용히 단단해질 때 그 기도가 진짜로 닿게 되는 법이지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란 자식의 운명을 조작하려는 주문이 아니라 그 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대 자신의 마음을 기르는 일이다. 그 마음이 자비로워질수록 그 기도는 곧 공덕이 된다. 기도는 무언가를 이루게 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 아이를 향한 나의 사랑이 조급함이 아니라 지혜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식을 내 뜻대로 바꿔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기 삶을 살아가도록 믿어주는 존재로 바라보게 됩니다. 한 보살님은 자식이 사회에서 자리를 잘 잡지 못하고 이 일 저 일 옮겨 다니는 모습을 보며 며칠을 마음 졸이다가 기도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스님, 그때는 정말 절박했어요. 이 아이가 인생을 망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기도하면서도 눈물만 났습니다. 하지만 100일 기도를 마친 뒤 그녀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스님, 아이 상황은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저렇게도 살아보는구나. 이 아이는 자기 속도로 걷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게 됐어요. 그걸 알게 되니 기도가 훨씬 편안해졌고 무엇보다도 제가 흔들리지 않게 됐어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그대를 흔들고 있다면 그 사랑은 의지이고 그대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 사랑은 수행이다. 기도는 내 뜻대로 세상을 바꾸려는 마음을 하루에 한 번씩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자식이 어떤 모습이든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닦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한 스님은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아이의 삶이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 그 아이를 바라보는 내 눈빛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 눈빛 하나가 자식의 인생을 구하는 손이 된다. 기도는 말보다도 그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지금 그대가 자식의 삶을 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조급함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이미 가장 고요하고 단단한 기도입니다. 오늘 밤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이 아이의 삶을 제 뜻대로 끌어가려는 마음을 놓게 하소서. 기도를 하며 제가 먼저 자비로워지고 이 아이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축복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제 기도가 이 아이의 마음에 짐이 아닌 따뜻한 바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는 결국 내 마음을 다듬는 일입니다. 자식의 삶을 향한 조급함이 점점 기다림으로 바뀌고 불안이 자비로 바뀌고 집착이 믿음으로 바뀌는 것. 그 모든 변화가 곧 공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행위가 아니라 변화다. 그대가 변할 때 세상도 조용히 따라온다. 기도는 자식을 향한 간절함으로 시작되지만 끝내는 나 자신을 다듬는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은 부모됨은 자비를 배우는 가장 깊은 길이라 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신 분들, 아마 처음엔 그 아이가 조금 더 잘 되기를, 덜 아프기를,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시간이 흐르며 어느새 방향을 바꿔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주소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로 변해가는 걸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변화는 기도가 준 선물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이끌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것이다. 부모란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삶이 어떤 길을 가든 등불처럼 자리에 머물러주는 사람이다. 한 보살님은 기도를 마친 뒤 자식이 바뀌진 않았지만 자신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예전엔 잘해도 부족한 것 같고 못하면 불안했고 내가 더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매일 마음이 지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아이가 자기 삶을 조금씩 걸어가는 걸 조용히 지켜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스님, 저는 이제야 알겠어요. 부모로서 아이를 끌어주는 것보다 믿어주는 게 훨씬 어렵고 또 훨씬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믿음이 곧 자비입니다. 그 자비가 자식의 삶에 가장 멀리까지 전해지는 기도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진짜 부모는 자식을 위해 눈물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이 울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이다. 기도는 그 자리를 지키는 마음이다. 한 스님은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자식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지만 사실 자식이 진짜 원하는 건 성공한 뒤에 돌아가 안길 수 있는 부모의 품입니다. 그 품은 조용한 기다림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자식의 인생을 통제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자식을 내 방식대로 끌어오려는 마음을 하루하루 내려놓는 수행이며 그 수행이 깊어질수록 내 안에 자비가 자라납니다. 그 자비는 말보다 오래가고 눈빛보다 깊이 스며들고 기도보다 넓게 퍼져 자식의 마음 어딘가에 따뜻한 등불처럼 머뭅니다. 오늘 밤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제가 이 아이의 인생을 조정하려 하지 않고 그 인생을 함께 응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조금 늦더라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소서. 그리고 제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제 기도의 향기가 이 아이의 삶에 남아있도록 하소서. 사랑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오늘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면, 말없이 지켜보는 등불이 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깊은 자비를 이미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나요? 혹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걸음마다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